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바라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두 종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은 아마겟돈 추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포도즙을 얻기 위해서 익은 포도를 모아 포도주 틀에 넣고 맨발로 틀을 밟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를 연상시킵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 63장 1절과 6절 그리고 요엘서 3장에서 두 예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부분으로 등장합니다. 스가랴 12장과 14장 1절에 7절도 동일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련 구절들을 찾아서 본다면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단순히 계시록에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언급한 이사야, 요엘서 그리고 스가랴서의 말씀과 깊은 연관성이 있고 연속선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포도주 틀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격파할 장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거대한 아마겟돈 통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통로는 광활한 에스드렐론 평원과 이스라엘 요르단 골짜기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길이 63km, 폭 16km 규모의 예루살렘을 향한 통로로 산지 사이에 펼쳐져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도주 틀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붉은 포도즙은 이곳에서 악인들이 흘리게 될 피를 생생하게 묘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곡식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재림 때 성취될 신자와 그리고 불신자들의 최후의 상태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구원하는 장면이고 17절부터 20절은 불신자들에게 임할 진노의 포도송이 수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과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에 관한 대조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원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14절에 16절은 인자가 곡식을 추수하여서 천국에 보내는 비유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천사가 지옥에 보낼 백성들을 낫으로 추수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대비되고 있고 인자로 표현된 예수님과 천사가 병행되면서 심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장 구조, 이 키아즘을 통해 반복과 강조
반복되면서 반복과 강조로 기록하여서 심판의 확실성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다수의 교회들과 목사 및 이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십자가와 부활만이 참 구원의 길이며 예수님이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러하고 성도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더 나아가 불신자들의 심판과 지옥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명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들이 이미 이 부분에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거짓 선지자로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세주요 구원자이심을 만방에 선포해야 될 저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분별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들, 신자들의 구원, 그 이후에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구원 얻는 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정말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지옥 심판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 두 종류의 추수라는 것이 우리를 각인시키고 각성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될 목적과 비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을 선포해야 될 일은 목사나 선교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목사와 신학자들과 선교사들이 타락해가고 있는 이때에 저들마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이때에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많은 종들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